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나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인생 공사 인공을 아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님에게 거듭나는 하나님이 내 언제나 사랑하게 있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예수가 산에 같이 나아갈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나의 주여도 내게 있지 않을 것은 새끼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전하신 이에 대해서 선언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임산부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믿고 있으니 그 앞에 달려갑시다. 우리는 부르겠듯 보호하시네. 내가 걷는 영혼을 기뻐하며 들어오네. 나에게 크게 영원히 걷기를 우리를 오라하시는 날 이쁘게 보는 동안에 그 죽음이 이제 살고 용서히 하네. 내가 머무는 영혼을 기뻐하며 들어오네. 나에게 슬픔을 영원히 걷기를 대학과 그 영혼을 기뻐하며 들어오겠네. 나에게 슬픔을 영원히 걷기를. 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성속교회 지체들이 나와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아직도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이미 알고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전부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정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저희들에게 육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사옵나이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청년들은 다음 세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년들은 하나님 이미 받은 믿음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남은 여생을 통해서 든든하게 더 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성석교회 성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성석교회 지체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같은 형제들끼리 믿음 안에서 갈등하며 싸움하며 다툼하는 경우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이고 일부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가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큰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사나 죽으나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또한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병마로 또는 심적 고통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혹시 심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 있사옵나이까?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잘 못 섬기는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어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성속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맡겨준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이하 장로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서 성속교회가 주님의 뜻을 증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성속교회를 통해서 또한 각 지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겠습니다. 나 주의 고통받는 자 하나님, 이 시간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한종 강도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강도사의 길로서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전현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따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성인 형제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유빈이와 우리 서빈에게도 함께 하시사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한 사람은 목사의 딸로서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한 사람은 장로의 손주로서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 목사님 나가시기 전에 우리의 축복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시작. 너는 물된 동산 주일학교 어린이들 나가였어. 있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새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신약 211쪽에 있습니다. 신약 211쪽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부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찾아 읽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 성가대에 늘 함께 하셔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찬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수원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받은 달란트를 반듯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들을 다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라는 터키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에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바울이 뭘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강서를 유심히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눈여겨본 것이고, 그런 모습에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적인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 신통방통하게 바울이 그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주목해서 본 건 그의 마음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의 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습에서 길가의 마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옥토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그 마음을 병고침의 기적의 하나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전제를 환자의 믿음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요? 어디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전제인 것이고 그 아래에 그 사이에 일종의 합의 구조가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결연한 의지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치 입사시험에서 면접할 때 면접관 맞죠? 면접관이 그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면접관이. 그런 것처럼 그 당락에 대한 주권은 분명 면접관에게 있죠. 하지만 면접관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그 응시생의 태도, 그 응시생의 간절함, 그 응시생의 열정일 것이니 면접관은 그 응시자의 마음의 밭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자신의 주권을 이렇게 부릴 때 그것을 알맞게 반영하거나 참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있죠. 예정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요. 예정. 그 예정과 작정하심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개혁주의 신앙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교 목사님이 간혹, 여러분 간혹 감리교 목사님이 간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그 생각이 개혁주의 신학에만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이 개혁주의 신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통주의가 표방하는 일반적인 가치요 신학입니까? 그 이유를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는 의심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기독교 정통주의 목사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님을 무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다. 그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유한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한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99.9%는 무한한데요. 0.01%는 아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99가지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요. 나머지 일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정통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고 교리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우리는 거짓 교사, 의견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자를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도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루스드라를 포괄한 지역이, 즉 지방이 바로 루가오니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고 용인시가 있는 것처럼 이 루가오니아 지방 안에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식민지였어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시 라틴어를 사용했겠죠. 또 상용화됐던 헬라어를 사용했겠죠. 또 모국어를 사용했겠죠. 근데 지금 너무나 놀라니까 순간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았고 이게 점점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바나바를 제우스가 땅에 현현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바울을 헤르메스가 땅에 이렇게 현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래야 자신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들이 설명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지칭하였는데 제우스는 하늘을 지배한 그렇죠? 그런 신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 이만희 씨를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씨를 또 제이미스 정명석 씨를 그 외 많은 교주를 왜 사람들은 성령님이라고 부를까요? 이는
바나바를 제우스라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지칭했던 헤르메스를 얘기할 때마다 그의 발에 날개가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날갯짓을 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는 거예요. 고형화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모른 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양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포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오늘 강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두 사람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부추김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위해 제사상을 차리라 말하였을 것이고, 어떻게 내가 저들을 부어 삼아가지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속성과 그 성품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짓거리들을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두 사람은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돌변했어요. 집사님.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저들을 충동질하여서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리고 시외로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로 버려졌다는 것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저는 기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성 밖으로 이렇게 내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끌어내서 죽였어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서 죽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는 그러한 절차, 과정 없이 그냥 성 안에서 돌에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매우 흥분했다. 그 절차를 무시했다. 그런 걸 무시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이는 마귀의 충동질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눈을 뒤집은 것이죠.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당히 걱정되면서 동시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더베로 온 바울은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거기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도 저는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그 일이 오랫동안 바울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본문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신앙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수요 강습을 들으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박철 집사님 확실하게 들었을 것이고. 신앙의 원칙이자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외적인 것들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아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곁가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니 바로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빈곤하게 듣게 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송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송속교회가 신앙의 본질이요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아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깊어요. 어떤 사람은 좁고 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여 앞으로 늘려주시고 키워주실 것이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집중하시라.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현재 그 사명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자. 보세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비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앙의 원칙으로 삼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인권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것을 비판하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마귀에게 빈틈을 보여 교회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악한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절신 마찬가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니 우리는 그 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이요. 우리 주일 있지 않습니까? 주일의 날, 이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각기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합의하여서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서 주의 날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정책을 진행시킬 때 그것이 신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성경 이 자체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주일 그 자체도 하나님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진리의 사실,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신앙의 본질과 원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질서 안에서 시행하고 실천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우리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찬양하십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주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